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풍요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 부활의 나날들을 기쁘게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니엘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함께 해주신 주님, 모든 순간을 통해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네, 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예,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지혜를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선한 영향력이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니엘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이죠. 세상을 선한 힘으로 바꾸는 것. 누구나 한 번쯤은 나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작게 크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기에 나의 영향력이 주님 뜻 안에서 선하게 흘러가길 바라게 됩니다. 특히 힘을 가지고 어른이 되면 될수록 내가 함께하는 가족의 수가 많아질수록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한 영향력에 대해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무엇인가 많이 가져야, 무엇인가 나눠줄 것이 더 많아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선한 영향력을 더욱더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섬김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왼손이 한 일은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이 섬김의 수고는 어쩐지 빛바랜 섬김 같은 느낌에 괜시리 속상해지고 서운해지는 마음이 한켠에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선한 영향력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떠올리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연예인들. 이 크리스천 연예인의 수상소감 모음집이 때때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큰 조회수를 기록하며 막 댓글에도 존경과 박수를 보내는 이런 여론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이고 들릴 때마다 참 저것이 선한 영향력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개인의 성공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영향력을 가진 한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그 순간, 그 정점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가진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선한 영향력에 대한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향력을 가진 후에 선한 행동을 하면 그것이 선한 영향력일까라는 질문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하게 되는데요. 선한 것과 영향력이 공존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당연히 공존할 수 있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그 단어인데요. 우리는 어느새 착한 것이
영향력이 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착하면 만만하게 보일 거야. 착하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볼 거야. 그래서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착함보다는 조금 요령을 피우고 조금 나빠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도 선한 영향력을 나도 꿈꾸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우리는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의 선함이 영향력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함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만 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선한 영향력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선한 영향력은 결과가 아니라 보존에서 옵니다. 우리는 보통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표현합니다. 영향력을 미친다. 임팩트라고도 하죠. 화살이 관역에 꽂히든 내가 무언가를 변화시켜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결과로 돌아와야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기독교적인 선한 영향력은 내가 무언가를 바꾸는 힘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보존하는 끈기 있게 가지고 가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다니엘 본문 2장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당시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지 2년째 되던 해를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신바벨론 제국은 떠오르는 태양과 같았고 느부갓네살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이 지도로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운데 이 초록색, 진한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신바벨론 제국이 다스리던 영토입니다. 이 중동의 주요 국가들을 두루 걸치고 있는 이 땅을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 그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진 통치자였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그 권력자가 오늘 본문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꿈 하나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 창세기를 묵상하면 요셉의 이야기를 같이 보게 될 텐데요.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가장 큰 기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의 꿈의 몽 부분이죠. 꿈이 대체 무엇이길래 이토록 한 인간의 운명을 바꿔놓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텐데요. 고대 근동에서 꿈은 단순한 심리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왕의 꿈은 신이 내린 통치 지침의 수단이었고 국가 운명이 달린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궁에는 꿈을 해석하는 주술가 집단이 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2장 2절인데요.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가 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되냐면 마술사, 주술가, 점쟁이, 점성가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다가오시죠? 오늘날로 치면 최고의 꿈 데이터 분석가, 전략 컨설턴트, 미래학자들이 이곳에 포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황당한 요구를 하는데요.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5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보통은 꿈의 몽 하면 꿈의 내용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신이 꾼 꿈과 해석을 알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꾼 꿈의 내용도 말을 해달라는 것이죠. 참 황당한 요구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텐데요. 왕은 그 꿈을 꾸고 이 국가가 위태롭다는 흉조를 직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 그 찝찝한 기분이 남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지혜자들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인데 지혜자들이 자신에게 아첨하느라 거짓 해석을 내놓을까봐 두려운 마음에 꾼 꿈까지 맞춰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국의 지혜자들, 이 술사들이 뭐라고 대답하면요. 점성가들이 왕에게 아뢰었다고 합니다. 임금님께서 아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도 이런 요구를 한 적은 없습니다. 11절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만이 알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왕의 위태로움, 이 불안한 마음 앞에서 지혜자들은 시간을 벌며 상황이 변하기만을 기다리는 무기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나라의 운명과 왕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저 자신의 자리와 아니면 보존하면 됐던 사람들이 너무 큰 위기에 봉착해 버린 겁니다. 결국 왕은 이 무기력한 사람들 앞에서 붕괴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모두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에 속하는 사람들이어서 같은 위기에 봉착해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그 세 친구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난 다니엘서 내용에서 살펴봤듯이 다니엘은 바벨론에 속하면서도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에게 바벨론 지혜자들의 운명이 걸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웠지만 자신의 진짜 정체성은 유대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피할 길을 마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행동은 만약에 자신이 피할 길을 마련했다라고 하면 왕 앞에 나섰던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왕의 황당한 요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바벨론 땅을 남의 땅이라 치부하며 냉소적으로 굴지 않습니다. 왕의 분노로 모두가 죽게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사실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었죠. 다니엘 2장 16절에는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가서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행동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솔직하게 먼저 떠오른 생각은 쓸데없이 진심이다 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왕 곁에 있던 지혜자들이 이미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데 그 왕의 명령 앞에 무기력했는데 내가 뭘 해보겠다고 이 나서는 이 모습이 참 바보 같기도 하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뭐가 이렇게 진심이냐, 너네 나라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이 행동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 모습 같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느부갓네살 왕의 요구 같은 우리의 가치관을 점검하게 되는 크고 작은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꼭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그때 주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에 하느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예스할 때 우리는 예스를 외치고 싶고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우리도 노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쓸데없이 진심으로 하나님한테 진심으로 이 위태로운 그 상황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 앞에서 제가 한 책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신학자의 광장에선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책에서는 기독교인이 속한 이 문화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낯선 땅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바벨론 땅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낯선 땅이지만 우리에게 낯선 땅이 아닌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문화를 버리고 새로운 정착지를 만들거나 그 가운데서 나 홀로 나만 잘났다며 외딴 섬으로 살고자 해서는 안 되고 그 가운데서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문장을 소개하는데요. 떠나지 않으면서 다르게 사는 것. 이 한 문장을 소개합니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이 문장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으로 삼을 것을 책에서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떠나지 않으면서 다르게 사는 것은 뭘까? 책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핵심 요소, 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되 외부에 있는 대상과의 관계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적이든 친구든 같은 종교인이든 불신자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을 즐거워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같이 세상으로 파송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품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면요, 우리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하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때로 나의 영향력에 사용하게 되는 도구로 쓰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진정한 기독교의 영향력은 권력의 핵심이 아니라 떠나지 않고 주어진 환경과 문화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 진심으로 애쓰는 모습에서 발휘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끈기 있게 가지고 보존하려는 데서 옵니다. 다니엘처럼 쓸데없이 진심인 모습 말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적당히 왕의 비위 맞추면서 거짓과 요령, 술수에 익숙했던 지혜자들을 따라가도 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진심을 품어내기만 해 보존하기만을 애쓴 요령 하나 없는 곱고 순수한 지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세상을 닮아가 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영향력은 다름에서 옵니다. 두 번째, 선한 영향력이란 무엇인가? 선한 영향력은 나의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영향력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서?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때로 본능적으로 나를 증명하고 싶어서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해결 방식에서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은 이런 것이구나를 알 수 있는데, 그의 해결 방식은 철저한 자기 부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 참 똑똑한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1장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이 얼마나 뛰어난 또 노력파인 지성인이었나를 함께 나눴는데, 바벨론의 쐐기 문자와 별자리를 다 익힌 정말 똑똑한 천재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왕의 꿈을 알아낸 것은 그들의 뛰어난 지능이나 분석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죠. 학벌이 좋다 한들 그것이 그의 지혜와 인품을 나타내 주진 않잖아요. 뛰어난 학벌과 외양을 가지고 겸손함과 인품을 가지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악한 영향력을 끼칠 뿐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문화 속에서 다르게 살면서도 배척하지 않고 품어냈고, 그의 지혜와 그의 지능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엎드림,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는 다른 바빌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아멘. 다니엘은 이 위기의 순간에 새 친구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기도하자.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이 영향력을 얻기 위해 술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엎드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영향력 있게 살아야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지가 먼저가 아닙니다. 선함도 영향력도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할 수 있는 능력도 더더욱이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세상의 한복판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묻고 또 물으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뿐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으로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이 비밀은 느부갓네살 왕의 왕국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왕의 그 찝찝한 기분과 직감과 일치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는 어쩌면 목숨이 걸린 발언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계속해서 그 길을 피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이 무능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느부갓네살, 그 엄청난 그 왕 앞에서 선포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선택한 방법입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서 서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저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임금님께 그 꿈을 해몽해 드려서 임금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임금님께서 아시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냥 그 투명한 통로가 되어 왕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결국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권만이 드러나는 것. 다니엘은 그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투명한 통로가 되었을 뿐입니다. 이 일로 왕과 다니엘과 이 일로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높이지만 큰 권력과 명예를 하사하지만 이는 아주 단편적인 결과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뒤에 겪었던 일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갖은 수모를 겪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길 선택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고 하는데 때로 돌아오는 것은 너만 잘났냐, 적당히 좀 해라, 착한 척하지 마라 라는 손가락질일지도 모릅니다.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던 기도 제목은 항상 땅에 떨어지는 것만 같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리석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왕의 위협에도 풀무불 속에서도 사자굴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참 힘든 길이죠.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는다는 이 십자가의 길이 참 힘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영광의 길입니다. 이 다니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청년 시절에 만난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 때 여름이면 전라남도 장성이라는 곳에 3년 동안 농촌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하던 이 청년들이 농사를 하려니 정말 온몸이 쑤시더라고요. 정말 온몸의 새로운 감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새벽 4, 5시에 일어나야 되고요. 고구마 캐고 포도에 종이 씌우고 블루베리 따고 잡초 뽑고 심지어 모를 심었습니다. 벼를 이렇게 수확하고 정말 이런 거를 청년들을 시켜도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일을 시키셨는데요. 근데 그 아침 7시에 딱 내주시던 그 새참이 너무 맛있어서 다음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바로 기적의 사과밭이었는데요. 이 할아버지는 일본의 무농약 재배법인 기적의 사과법을 도입해 사과밭을 일구어내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간증을 해주시는데 이 무농약 재배, 농약, 화약, 비료를 일절 뿌리지 않고 오롯이 자연의 힘에 의존해 이 섭리에 의존해 농작물을 기르는 방법인데요. 처음 도입하셨을 때만 해도 바보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농약 뿌리며 장사하는 사람들 다 욕먹이는 거다. 잘난 체 한다면서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요. 실패도 많이 하셨는데 1년, 2년, 3년이 되자 이 땅의 형질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결실을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게 아직도 정말 생생히 기억이 남습니다. 할아버지가 기적의 사과가 다른 사과보다 자연의 맛에 가깝고 너무 맛있다며 이렇게 사과 닦아서 저희한테 그 주시던 모습이 아직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요. 이 기적의 사과 농법이 일본의 농법이라고 했죠.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농부로 시작된 농법인데요. 두 분이 좀 닮지 않으셨나요? 전 처음에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책에는 이분이 수필가와 책을 내셨는데 이 기적의 사과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바보가 되면 좋다고 말해줬지. 겪어보면 알겠지만 바보가 되는 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 한 가지에 미치면 언젠가는 반드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지. 바보가 되면 좋다는 말. 한 가지에 미치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말. 이 말을 딱 접한 순간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착한 사람이 당하고 산다. 이 말을 무심결에 동의하고 있던 날들, 그런 날들이 생각났습니다. 사실 착한 사람, 이 바보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참 용기 있는 사람이고 강한 사람인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 이렇게 수요 예배 함께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우리가 프로필을 들어올리는 그 순간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길을 묻고 정직을 선택하고 선택의 그 순간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면서 무릎을 꿇는 그 다르게 사는 일상을 통해 나의 주변을 조금씩 바꿔나가기 시작하십니다. 그 바꾸는 것조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의 삶은 나를 증명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보이는 거울입니다.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선한 영향력보다도 매일 신실하게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 힘은 우리의 인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기도로 고백하는 것에서 나옴을 우리가 간절히 붙들고 끈기 있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니엘이 목소리 높여 한 이 찬송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20절에서 23절 우리의 삶의 고백을 담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이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실 텐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 알 수 없으니 감싸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손을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싶다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어떤 영향력도 어떤 선함도 품을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능력도 성령님의 권능을 담을 나날도 없습니다. 나의 무능력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지혜와 능력에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를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어떤 좋은 영향력을 끼칠 능력도 무엇인가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힘에만 주님의 능력에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에 우리의 지식에 의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만 나아가며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님이 바꾸고자 하는 것을 바꾸어 나가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하나님 우리의 말과 하나님 우리의 성품과 하나님 우리의 매일과 하나님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가정과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의탁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 어떤 것을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오늘 다니엘의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일상의 자리에서 진심을 다해 살아가는 주의 자녀에게 위로의 말씀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서 있는 직장과 가정, 일상이라는 그 광장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증명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다니엘처럼 그저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길 끝에 사자굴과 같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그 모든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불 속을 걸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 모든 성도가, 이 교회가 세상의 화려한 성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질그릇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